안녕하십니까?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밖으로 야외로 가지 않고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씀을 이루기에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항상 주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이번 달은 5월 가정의 달로 정하고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이런 모든 행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말 부모를 섬기며 자식을 사랑하며 동기간에 화목하며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달인 줄 압니다. 특히 육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번 달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서 많은 집회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욱 영육간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교회들이 한 곳에 모여 춘계 수양회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환 목사님과 그 일행들, 특히 우리 전주교회에서도 소양섭 장로님을 비롯해서 6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본 춘계 수양회가 되고 무사히 귀국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은빛장년에 야유회도 다녀오시고 이교구 어머니의 야유회도 다녀오시고 어린이날 행사, 이런 모든 행사들, 스승의 날 행사,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그 사업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부터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4월 중순부터 하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염려 덕분에 성저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13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느꼈던 것과 이번에 갈 때 느꼈던 것이 완전히 좀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요르단과 어떤 그 국교 관계가 잘 안 이루어졌는지 그때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가보지 않았던 요르단을 순례를 하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 느보산에서 참 자기는 가지 못하고 바라보았다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광경, 이런 것들을 가서 쭉 해보니까요, 머릿속에 구약이 싹 정리된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진을 한 카트도 찍은 일이 없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담당을 해서 찍어줘서 나중에 그 사진이나 그 동영상을 보내준다 해서 나중에 봉사회장님, 양재원 봉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회 때 그런 것을 했으면 되겠냐 하는데 아마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영상이 도착하면 좀 미디어 선교로서 편집을 해가지고 성리순례에 갔다 왔던 과정을 우리가 좀 아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5월 모두회가 될지 6월 모두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늦어도 6월 모두회까지는 틀림없이 그 동영상이 오리라고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기로 하고 그냥 잘 다녀왔다는 인사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 그러다 보니까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가정의 중요성에서 써놓으신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신약에서 보면 몇 군데인데, 오늘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참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자식 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대책임질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지만 또 되새김질을 하면은 나름대로 또 마음을 되새기면서 참 가정의 중요성, 내가 해야 할 위치와 어떤 본분, 이런 것을 또 한번 새겨볼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자녀들이 부모에게 섬기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대하는 태도, 이걸 두 분류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것, 이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관심 있게 봐야 그 주자가 보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신 그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주 밖, 정말 세상 것, 세상적인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에는 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거기 교회는 네 이단 안 되겠다, 그런 다니지 말고 옆에 교회 다녀. 그것도 부모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비추면 그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해도 된다, 그 뜻이잖아요. 왜? 진리를 찾아서 옳은 길을 하고 있는 나를 그렇지 못한 길로 강요를 하니까 부모의 뜻에 반대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 분명히 우리가 잘 아시는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 그 중에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5계명에. 그러면 5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 대인관계,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계명이라서 여기에 나오신 말씀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이었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중에 6개 중에서 첫 번째 나온 계명이다.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할 계명이다. 그래서 첫 계명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라 했는데 성경에서는 효도하라는 말을 많이 안 하고 직접 효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 5장 4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들이나 손자들은 먼저 자기 집에서라 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효를 행하라.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걸 가르쳐라. 그러니까 아마 노인들이 계신 가정에 전부 교회에다가 짐을 떠넘기지 말고 자식들이 그 부모를 잘 봉양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효를 가르쳐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참 산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효를 하는 것, 그리고 혹시 홀부모 모시고 계시면 더 공경해야 한다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주 안에서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잠언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4절 25절 말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솔로몬도 우리 잠언에 써져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의인,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낳았다는 것은 크게 즐거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효도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얼마나 부모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참 즐거움을 느낀다.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면서 잘 공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그러면서 자식에게 하는 말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세상 사람보다도 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효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거 보면 구약에서는 주로 육신적인 효도를 많이 강조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참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효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면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효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고 내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먼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한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사람을 쪼개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안 되지만 입다는 나중에 그 성장 과정이 기생의 아들이어서 잡류들 그 깡패들하고 얼른 말해서 하면서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어떤 풍습을 보고 그런 것이 아마 몸에 배해서 하나님의 그런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서원 자체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도와주셔서 암몬 공략을 하고 그들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누구냐? 우남 동녀 외딸 그 귀한 딸이 이름은 안 나왔더라고요 성경에. 그 귀한 딸이 속으로 들고 와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맞아들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하나님께 서원했고 어쩌겠습니까? 너는 나를 장담케 하는도다. 나를 스풀게 하는구나. 왜? 이제 내 손으로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 한 번 잘못 한다든지 하나님께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11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효심이 얼마나 지극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저 생각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러나 소원이 있습니다. 2달 동안 여유를 주셔서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내 친구들하고 하나님께 이 슬픈 마음을 노래로 하고 내려와서 아버지 소원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2달 동안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참 슬프게 지내다가 내려와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처녀로서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때가 되면 4일 동안 그렇게 행사를 가졌다 하는 내용이 사사기 11장에 있더라고요. 그 딸 보셔요. 아버지에게 효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목숨을 그렇게 바쳐가면서 효도를 하는 모습.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 말 않고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칼이나 불은 다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주는데 재물이 없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가자 그럽니다. 가서 보니까 나중에 모리아산에 가서 바위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 얹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며 효도를 했기 때문에 두 말 안 씁니다. 반항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아 칼 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네가 독자라도 바치려는 그 마음을 보니까 네가 나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알겠다. 그러고 돌아보니까 재물이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치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이 이삭과 입다의 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를 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냐? 우리에게도 있죠. 신라 시대 41대 헌덕왕 때 손순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굉장히 효도를 잘합니다. 홀어머니가 계셔요. 연세가 많으신 홀어머니. 그런데 가정이 아주 가난합니다.
그래서 끼니를 잇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외아들, 그래서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근히 연명해가면서 어떻게든 나가서 일해서 벌으면, 예를 들어서 쌀밥을 지었어. 쌀밥을 지으면 어머니에게 드시게 하려고, 그 늙으신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하면, 이 또 할머니는 내리사랑이라고 치사랑이라고, 누굽니까? 손자가 그렇게 귀여우니까 그 애를 다 떠넘어주면 날름날름 받아먹어. 그러면 두 부부 마음이 찢어져. 늙으신 어머니 잡수라고 줬는데 손자, 아들 녀석이 다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점점 기력이 약해지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는 또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잘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두 부부가 합의를 합니다.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이 효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얘가 저녁에 들어오면 죽여서 묻을 구덩이를 파기 위해서 두 부부가 산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려는데 자식을 죽이려다 생각할 때 그 부모, 아무리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인다 해도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파고 있는데 두 부가 말없이. 그런데 파다 보니까 무엇이 돌 같은 것에 땅그락 하면서 부딪히거든요. 딱 하면서. 이상하다 보니까 다른 돌이 보통 돌이 아니에요. 이런 바위가 아니에요. 그걸 조심스럽게 이제 막 파기 시작했는데 석종, 돌로 만든 종이 하나가 나옵니다. 야, 희한하다. 어쨌든 그걸 빼내니까 더 그 구덩이가 이제 다 완성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잘 씻어가지고 처마에 달아놓고 그 종을 한번 땡거라 소리가 그냥 은은히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왕궁에 있는 헌덕왕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기영주에서 헌덕왕 귀에 들리니까, 야, 이거 들어보든 뭐든 종소리거든요. 황룡사라든지 어디 그런 데서 나온 종소리는 아니요. 그래서 한번 조사해봐라 했더니, 그날 가서 조사를 해서 쫙 해봤더니, 손순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인 즉슨 자기 어머니를 봉양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려고 그 묻을 자리를 받아가 얻었다. 그 소리를 듣고 헌덕왕이 감동을 해서 기와집 한 채를 내려주고 매년 쌀 50가마를 대주어라. 그래서 부모를 잘 공양하고 자식도 안 죽였다는 그 효심. 그것뿐이 아닙니다. 신라에서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마 고려장 하면 아마 고구려 때 제일 왕성하게 있어서 고려장이라고 했을 겁니다. 고구려 시대 때 있어서. 그때 고구려 시대는 어쩌냐면 나이가 70세가 되면 나중에 장려 질 곳에다가 모시고 돌아가시면 거기서 장려 지내거든요. 그것이 고려장이잖아요. 나이가 70된 노인들을. 산에다가 이렇게 아시잖아요. 국사 대백과 사전이나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고려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그런데 이웃나라에서 말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암말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튼튼한 암말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 당신들이 어미와 새끼 말을 거리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나라에서 지금 이 나라를 얕잡아보고, 어디 니네들이 얼마만큼 하는 거구나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암말 2피를 가지고 와서 이 어미와 새끼를 고르라는데 아무리 봐도 지혜를 짜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충신이 있는데 효심이 돈독한 사람입니다. 효자입니다. 그 충신이
세상들이 논의를 해봐도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튼튼한 암말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어느 것이 어미냐 어느 것이 새끼냐 어떻게 알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충씨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나이가 70이 되신 아버지를 고려장을 안 시키고 몰래 모셔놓고 있었어요. 그냥 정부에다는 고려장 시켰다 하면서 은밀하게 모시고 있었는데, 그날도 밤에 이제 퇴근하고 와서 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아버지한테 뵈러 가냐. 네 얼굴이 왜 수심이 가득하냐. 네가 그렇게 항상 명랑한 얼굴 왜 그래. 어디 얼굴 상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마음 깊은 곳에 무슨 근심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버님. 참 이웃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참 시험하기 위해서 깔보기 위해서 깔보고 암말 2피를 가져왔는데, 그 암말 2피를 어미말과 새끼말로 골라내라는데 아무리 지혜를 짜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아버지가 허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느냐. 예? 귀가 번쩍 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가려낼 수 방법이 있습니까? 쉽지.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일 여물통을, 먹이통을 2개를 준비해 놓고 먹이를 먹여보면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참 그 보릿고개 있는 시절, 제가 어렸을 때 지났습니다.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보릿고개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 먹을 것 없었잖아요. 그때 먹을 것 있으면, 생기면 부모가 자기 입에 먼저 넣습니까? 자식 입에 먼저 떠넣습니까? 한 사람도 없네. 나만 그렇게 그 보릿고개 걷는가? 예. 자식에게 먼저 먹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 본성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충신이 가서 왕한테 제가 구별해 내겠습니다. 그러라고 만조백관 사신들까지 가득 있는 데서 말을 가져오라 해놓고 여물통, 먹이통을 2개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딱 부어내니까 처음에는 딱 2이 먹습니다. 그러더니 한 말이 여물통을 살짝 밀어줍니다. 다른 말 옆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쪽 말은 어미 말이고 이쪽 말은 새끼 말입니다. 어미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도. 그래서 그 이웃나라 사신이 얼굴을 싸매고 갔다. 그것도 효심에 의해서, 부모에게 대한 효도를 하느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고려장 안 시키고 모시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칭찬이 자자합니다. 상품도 하사한다고. 홍을 세웠으니까 나라에. 그러니까 이 임금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이 충신이 엉엉 웁니다. 잘못됐다고, 죽여달라고. 무슨 이유인지 몰랐어. 이유가 뭐냐? 예, 고리장 시켜야 할 제 아버지를 제가 고리장 시켰다 보고는 하고 제가 은밀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니 아이고 뭐 나무랄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뒤부터서 고려장을 안 시켜도 된다 하는 법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효심이 가득한 사람도 뭐 많은 예화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육신적인 효도를 최고로 알았습니다. 옛날에서는, 구약에서는. 자, 그럼 여기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죠. 마음까지 다 온전히 부모님에게 바칠 때 그것이 진짜 효심이에요. 무슨 뜻이냐? 옛날에 조선시대라든지 그 위로 올라가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묘 앞에
묘 앞에 초막을 짓고 3년을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부모를 섬기는 효락이어서 우리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옛날 효와 지금의 효가 좀 근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부모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내가 부모에게 효를 다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묘 앞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산서 그 묘를 지키면서 3년 상을 벗는다. 그것을 참 효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효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는데 불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개의 지파는 그림산에서 서서 축복을 말하고 6개의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말하라.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모든 백성이 그렇게 되리라고 아멘 이렇게 해라 대답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신명기 27장을 보면은 그런데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에 이제는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를 못해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부모를 경홀히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그 백성들이 아멘 그런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그렇게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16절에는 그렇게 부모를 경유히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할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나와 있느냐 그 저주를 받는데 축복과 반대는 저주잖아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해서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해서 까마귀가 와서 내 사한 눈 빼가고 독수리가 내 사한 눈 빼먹는다 그 뜻이겠습니까? 그 뜻은 아니겠죠.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고 부모를 참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조롱하고 순종치 못하며 불순종하며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장례식을 제대로 못 치렀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내버려서 나중에 까마귀나 독수리 새끼한테 눈을 먹이게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가 나와 있냐? 신명기 21장 18절부터서 21절 말씀 한 단락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불효한 자식은 장로들에게 고해서 성 백성들이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말입니다. 살려둘 가치가 없다. 그러니 장사를 제대로 지내주겠냐고 말입니다. 아무데나 내버렸겠죠. 그래서 까마귀가, 독수리가 눈을 빼먹는다.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서 여기에서도 방금 읽었던 대로 불효한 사람은 성읍 장로들이 판단해서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해가지고 죽여라. 백성들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그 시체를 함부로 처치하다 보니까 아까 잠언 30장 17절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구약에서는 육신적인 효도를 효로 근거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오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육신적인 효도 행해야 합니다마는 그 영혼을 얻지 않겠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그 명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저는 전도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슴 아파요. 제가 먼저 구원을 받았더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를 해서 천국에 가실 텐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옥에 계신다 생각하면요 가슴 아파요. 특히 전도 집회 하면서 지옥 이야기할 때는 속에서 진짜 안 좋습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 지옥에서 참 얼마나 고생하실까. 근데 구원받은 가족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언젠가 한번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리 지어서 아버지가 이랬어요. 그런다는 게 그러냐 나도 그러고 네 동생들고 다 그런다. 참 우리가 일찍 구원 받았으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또 어떤 간증을 듣고 제 내리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교회당에서 상담인으로 있는 강창록이란 그 형제가 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 젊었을 때 혼자 구원을 받고 자기 아버지가 영암 어느 면의 지서장이었어요. 지서장. 경사가 그때는 경사가 지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전을 해야겠는데 아버지가 엄해. 경찰들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전도를 못한 거예요. 언젠가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좀 부드럽게 되시면 그때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 자기는 열심히 청년의 시절을 광주 교회당에서 광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다는 낭고 있어.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독하니까 전남에서는 전남대학교가 제일 큰 병원이었어요. 앰뷸런스로 전남대 병원으로 광주로 영암에서 광주로 이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와서 얼마 도착해서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가 제가 그때 전도사로서 사회를 볼 때입니다. 모두에. 근데 그 청년이 간증을 하나 생각했더니 울면서 하는 소리가 저는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아버지를 지옥 가시게 했습니다. 얼마나 불효자시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 남은 가족, 어머니나 내 동기간들 열심히 입을 열어 전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먼저 어머니, 여동생 다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열심히 살고 지금은 상담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제한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되고 저것은 저러니까 안 되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겠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육신적으로 참 잘 마음 상하지 않게끔 마음에서 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고 육신적으로 잘 대중 그 효도였는데 그러면 지금 신약에서는 어쩌냐?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성령을 주셔서 착한 일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제는 육신의 효도도 효도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 아닙니다. 잘해드려야죠. 육신적으로도. 그러나 그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제일 큰 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육신적인 효만 잘했으면 그래서 연료비도 효자상도 받고 연료비도 타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영육간에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만 있고 시간만 있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여지껏 그랬고 이 5월 달에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화목하고 합력해서 참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한 달을 제정했습니다. 많은 행사도 있습니다. 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육신적으로만 그러라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자식들, 동기간들, 또 이웃 사촌들 어떻게든 이 5월달 정말 활용하라 그럴 뜻에서 다음 주부터서 14일부터서 3교구 43구역 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6교구 53구역 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어머니의 나 집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3주간 연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영육간에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읽었던 말, 부모 말고 또 자녀 교육,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4절 말씀에, 에베소 4절 말씀에. 그러면 자녀 교육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하고 받으실 만할까? 잠언 22장 6절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버릇을 잘 들여야 성장해서 나중에 성년, 장년, 노년 시절을 바르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 간다. 그런 속담 있죠?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금 나왔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3살 버릇 80 간다 하는 우리 속담, 그 지혜가 담긴 속담입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키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바르게 성장해서 참 기둥이 된다. 그리고 늙어서도 사람답게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려서부터서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양육하면 틀림없이 그런 늙을 때까지 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내용이잖아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서 9절 말씀 5절부터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정도로 정말 자녀 교육을 시켜라 그럽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먼저 새겨라. 네가 먼저 새겨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먼저 새겨라.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것. 네 마음에 먼저 새겼으니까 교육은 본을 보이는 것이 최고거든요. 자기가 먼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이면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런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 다 따라 하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식이 나 몰라는 자식 못 봤어. 부모는 함부로 하면서 자식이 말로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되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자기는 일요일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자녀 현장에서 자녀가 왜? 보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 예. 분명히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 먼저 새겨라 했습니다. 왜 새겨야 할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여튼 본을 보이면서 때를 가리지 말고 앉을 때나 누웠을 때나 설 때나 나갈 때나 어딜 때나 항상 자식에게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다른 것보다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여튼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자기를 제일 기쁘게 했다 그랬잖아요. 왜? 요한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분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에 그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녀들이 공부 잘해도 참 잘해야죠. 당연히 잘해야죠. 잘 사는 거 당연히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고 며느리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만족이 되는데 영적인 문제, 구원을 받아서 지가 어느 교회, 지역교회 가서 주일날 나와서 암송도 인도하고 상담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런다 해도 양이 안 차. 얼마나 할까? 지가 한다 해도 혹시나 또 육신적인 모습이 나오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막 있어 염려가 됐었어요. 지 나름대로는 잘한다 해도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나중에 교회의 부름을 받으니까 그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겠지. 예. 그래서 그때 마음이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이 제 마음에도 와서 닿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한다 함을, 즉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하는 마음이 와서 닿으면서 이제 좀 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참 순종하고 잘하고 열심히 했을 때 즐겁고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고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 직업에 최선을 하고 돈 버는 사람도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지만 주님을 섬기는 주 안에서 그것이 행할 때가 값이 있다는 겁니다. 효도 신앙 안에서 하는 효가 최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효우 개념이. 신앙 안에서 효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값지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 처자식, 동기간, 이웃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이 편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느냐. 전에는 자식을 보통 4, 5, 6, 7 막 낳아서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막 말 안 들으면 매도 때리면서 바르게 잡아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한 둘만 나니까 귀하다고, 내 자식이 귀하다고, 누가 좀 꾸중거려도 기죽인다고 막 이렇게 막 대들고 막 그래요. 그거의 자녀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기에. 잠언 20장 30절 말씀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0장 30절에 그런 말씀을 상하게 때려야 한다 했습니다. 왜? 매 무서워서라도 자기 행동을 바로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말씀으로 교훈을 해서 바로잡아주면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때려버리면 그건 효과가 없죠. 내가 왜 맞이하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을 깨닫고 매맞을 때는 진짜
그리고 사랑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뒤에는. 예.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예.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그 말은 아이를 훈계하라 그 말이잖아요. 훈계치 아니치 말라. 이중부정을 썼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를 훈계하라 그 말이잖아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 채찍 맞아서는 죽지 않는다. 매 맞아서는. 그리고 사랑으로 그 때리니까 뭐 그 죽으라고 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이 매우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매우 효과를. 자식이 말로만 해서는 그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고 안 들었을 때는 매라도 돼서 바르게 잡아줘라 그 내용입니다. 바르게 잡아줘라 그 내용이잖아요.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예.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걸 바로잡아주지 못하면 나중에 그 커서 그것이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어서 부모에게 불효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서 싹 때 바로잡아야 합니다. 분재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 큰 나무 수영 바꾸기 위해서 구부리다는 뿌려버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어릴 때, 순이 어릴 때 수영을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분재하신 분들 그와 똑같이 어렸을 때 유년기 때부터서 벌써 교육은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으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으니까. 자, 사람들은 내리사랑이라 해서 참 자식들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합니다. 예, 그런데 아마 이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포수가 총을 메고 사냥을 하니까 메추라기가 딱 포수를 보더니 포수님 오늘 새 사냥 오셔요? 그래 왜? 부탁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주세요. 뭔데? 다 잡아도 이 산 중에 제일 예쁜 새들은 잡지 마세요. 알았다.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는 포수한테 부탁을 했으니 자기 새끼들은 제일 안전할 것이다. 안 잡을 거다. 안심을 하는데 탕 소리 나서 다른 새들 잡겠지. 나중에 석양 때 보통 포수들이 꿰매다 이렇게 줄에다 허리다 메고 오잖아요. 보니까 전부 메추라기 새끼만 잡아온 거예요. 분명히 제일 아름다운 예쁜 새는 잡지 말아야겠는데. 그러나 메추라기도 자기 새끼는 최고예요. 최고. 포수는 제일 밉지만. 그렇듯이 마찬가지요. 자기 자식 귀하다고 그 나쁜 버릇을 고쳐주지 못한다면 나중에 커서 그것이 몸에 배이고 성장해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 내용이죠. 실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 그러잖아요. 운동회 때, 학교에서 운동회 때 온다, 무슨 초등학교 운동회다, 그러면 자기 보내고 있으면 그때 운동회 날 수많은 학생 중에서 누가 눈에 들어와요?
내 자식뿐이야 눈에 안 들어와. 저 뛰고 있다. 2등 갔다가 아이코 엎드려져가지고 아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하고 다른 자식 안 들어오잖아요.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이 버릇을 함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나쁜 버릇은 어렸을 때 잡아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벗으면 그걸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어라. 말로 안 되면 매라도 때려라. 채찍이라도 대라.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옛날 속담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엄부 밑에서 효자 난다 그랬습니다. 엄부 밑에서 효자 난다. 엄하게 부모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매도되고 바르게 했을 때 그 효자 되는 것이지 오냐 너 할 대로 해라. 구역 모임 하는데 나무집 가서 그냥 이런 유리그릇도 좋다고 놀다가 팍 깨면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그 한마디로 끝내고 자식을 그렇게 못하게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저 집에 가서도 또 깨버려 또. 그럼 놔두면. 예. 그러니까 엄부 밑에서 효자 난다 그러거든요. 꾸중할 것은 꾸중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그걸 자기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네. 왜?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특히. 예. 그래서 엄부 밑에서 효자 난다. 그래서 징계를 하라 그러잖아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 잡아 주어라.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냥 이것을 사랑을 알고 오냐 옹호 하는 것이 사랑으로 알고 그것이 바른지 한 사람은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서도 잠언 13장 24절 말씀 잠언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예. 처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보기에는 그것이 최고 사랑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자식을 미워하니까 그 못된 버릇을 그대로 놔두고 때리는구나. 안 고치구나.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칠 그 재물을 갖다가 막 먼저 취하고 그 수종드는 여인과 막 동침하고 그래도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뭔 말 듣겠어 그러면. 그래서 그 자식들을 하나님 다 죽여버리고 엘리제사장 모가지가 부러져 버리고 그 자부도 얘나 다 죽고 막 그런 사건들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엄부 밑에 효자난단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꼭 매만 때린 것이 징계는 아닙니다. 말을 들어서 이렇게 타일러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서 바로 들으면 더 좋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매라도 때려서 좀 아프게 해서 사람 속에 깊이 박힌다 했으니까 악을 없이 한다 했으니까 매가 그랬으니까 매라도 때려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그래 우리 속담이 또 맞는 말이에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뭐 있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 매 하나 더 때린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말하고 똑같아.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다 속담에 담겨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미운 자식 떡 하나 주고 오냐 너 처먹고 네 마음대로 살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은 잘못하면 매를 때린다고 징계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초달 아프게 때리지 못하는 자.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유아는 유아답게, 또 중고등부는 중고등답게, 고등부, 대학부 다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그 요구사항을 그 부모님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안 될 것은 딱 잘라야지. 성경에서도요, 라오디게아 그 교회가 아시아 7번째 교회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덥지도 않으냐고 차지도 않냐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토해내버린다 했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마찬가지야. 옳고 그런 것을 판단을 잘해서 좀 훈계를 할 때는 훈계하고 징계할 때는 징계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그래야 한다는 그 뜻이죠. 네. 그러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른들은 어쩌셔요? 용돈이 필요하죠. 자녀도 적절하게 용돈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왜?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그 수준에 맞는 용돈을 줘야지 많이 주면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버리는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가니까 또 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고등학생에 맞게 부모가 용돈을 주면서 용돈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이들로 용돈을 주면서 여기서 네가 벌써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으로 네가 11조도 해라, 헌금도 해라. 그 용돈 주면서 그냥 500원 주면서 갖다가 그냥 11조 해, 헌금해. 그럼 자기 쓸 것 없으니까 500원짜리 쪼개도 못 오고 에이 가서 사 먹어. 자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안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월별로 딱 얼마를 주면서 네가 적절히 사용해봐라. 처음에 그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헌금도 하고 네가 쓸 것은 용돈 쓰고 친구들에게 얻어먹으면 너도 한 번은 사주고 네가 2번, 3번 얻어먹고 안 사주면 친구들이 미워하니까 너도 한 번은 사줘야 할 거 아니냐. 교육을 시켜서 용돈을 적절히 줘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얘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말라 했는데 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도 5,000원짜리도 인마이 포켓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용돈이었고 자기는 왕따 당하고 생겼고. 여러분도 아마 성장한 과정을 보면 그럴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2번, 3번 얻어먹었으면 없으면 한 번이라도 살려고 노력해라. 그러고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똑같이는 못을 망정.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생활 차이가. 2번, 3번 얻어먹으면 한 번이라도 대접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와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얘들한테 용돈을 좀 주어봤어요. 그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쭉 수준에 맞게끔. 예. 그래서 그럼 용돈을 줘야 하냐 안 줘야 하냐 그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잠언 30장 잠언 30장을 찾겠습니다. 17절에서 9절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까 17절 읽어봤던 말씀이고요.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잠언 기자는 2가지 일을 구했는데 허탄과 거짓을 내게 멀리 해주라. 내가 허풍성이 되지 말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하고 얼른 말해서 사기꾼 되지 말게 해달라. 예.
허풍성이 되지 않게끔 해달라 하고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적당히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채워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 재산을 내가 모아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했는지 알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나를 세울까 봐서 많은 것은 주지 마옵시고, 너무 없어서 배고파 죽었을 때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남의 것을 훔치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끔 하시옵소서. 그러려면 저에게 적당한 재물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주시옵소서. 여러분 놓치셔요. 이런 걸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아요? 없을 때는 어째요? 옛날 속담에 사흘 굶어 이웃집 단장 안 넘어간 사람 없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풍족히는 못 살아도 적당하게 참 자녀들 양육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헌금하면서 교회 헌금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린 자녀한테 맞춰보셔요. 적당한 용돈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유년 시대는 유년 시대대로, 초등부 시대는 초등부로, 중등부, 고등부 다 그 시절에 적당한 용돈이 필요하다 그 뜻이죠. 그 적당한 용돈이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호주머니에 손 안 넣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성장할 때 어찌셨어요? 저는 그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안 줄 때는 어머니 아버지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탈로 나서 얻어 터지고는 했지만 주도 안 해놓고 때려. 억울해. 학생들은 좋다고 웃네 막. 예. 그런데 뭐니 해도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녀 교육에서는 부모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기는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자녀에게 그러지 말아라, 전략이 한다, 몸을 보야 한다, 뭐 본을 보야 한다, 뭐 전략해라, 뭐 어쩌라, 아껴 써라. 그 안 통해. 부모가 그렇게 사함을 보이면서 적당한 용돈으로 적당히 쓰면서 자녀에게 적당히 줄 때 자녀들도 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은 본이 최고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나 모든 사회생활이나 모든 것이 본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바울 사도가 직접 자기가 장막 깁는 일을 하고 그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는 자비량하면서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뜻은 그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하고 남에게 의탁하고 그런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랬듯이 본을 보였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그 10절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면서 그것도 주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죠. 모든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러면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내 부모가 얼마나 참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우리 애기를 양육한지를 알게끔 부모가 허랑방탕하게 또는 헛된
그 한탕주의 이런 것이나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한 번 하는 약속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왜? 부모가 약속을 어기면 자녀들은 배울 때 약속을 어길 것 아니에요. 특히나 동양의 성자라고 일컫는 증자 아셔요? 공자, 맹자, 증자, 노자 막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증자 하루는 증자가 자기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마 이거 옛날에 그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예화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가 혼자서 막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흥겹게. 다른 날 같으면 저 혼자일 때는 끙얼대고 막 울고 막 투정거리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냥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희한하네. 아들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즐겁게 놀아? 아 아버지 나 오늘 재밌다. 참 재수 좋다. 뭐가? 엄마가 시장 간다고 할 때 엄마 치맛자락 붙잡았더니 얘야 너는 오늘 집에서 놀고 있으면 내가 시장 갔다 와서 저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저육볶음 해줄게. 맛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시장 가서 과자 하나 얻어먹는 것보단 돼지고기 먹고 재밌다나? 큰일 났네 이제. 증자 생각에 이 돼지 잡아야 하겠잖아요. 엄마의 그 권위를 생각해서 부모의 권위를 생각해서 그걸 묵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을 펄펄 끓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털 뽑아야 하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그러지만 옛날 털 뽑으려면 물 끓였어. 그리고 칼을 또 이제 왜 쓱쓱 갈궜는데 마침 그때 자기 부인이 들어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물은 끓고 있지요. 펄펄 끓죠. 칼은 갈지요. 애기는 좋아서 옆에서 매라고 했는데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당신 애하고 무슨 약속했지? 왜? 아니 당신 저 돼지 잡아서 오늘 저육볶음 해준다 했다며. 돼지고기 해준다 했다며. 아 그거야 얘 못 따라오겠라고 그랬지. 그걸 그런다 그래? 저런 부모가 되어가지고 얘 교육을 어떻게 시켜? 그래서 중자는 그 부모의 그 말의 권위라든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날 돼지를 잡아서 어린이에게 맛있게 해줬다. 옛날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저 어렸을 때 그 애화를 내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책 안 나오죠? 책에. 예. 그래서 증자의 그 이야기가 참 옛날에 회자를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기억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한번 입 밖에 냈으면 해야죠. 시편 89편 32절인가요?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9편 죄송하네요. 시편 89편 34절이요. 32절이 아니라 34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파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은 파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한 번 약속했으면 그대로 실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않는다 하는 민수기서 말씀대로 절대 불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몸소 실행하려면 부모가 낸 자식에게 낸 말도 그대로 실행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 성도에게 한 말도 그대로 실행을 해야죠. 그래서 본을 보여야 교육이 된 것이고 또 한 번 했던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면서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가. 성도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렇게. 거짓말을 물 마시듯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신뢰가 없어서 무슨 옳은 소리 해도 안 되잖아요. 양치는 소년 이야기 잘 하시지 않습니까? 늑대다 한 번 와서 도와줬습니다. 늑대다 두 번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꾸중을 하면서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다 했을 때는 저 녀석 또 거짓말하고 있네. 장난치고 있네. 그 양들을 다 늑대가 물어버려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신뢰가 없어진다면 안 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신뢰를 쌓아가야죠. 본을 보여야.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일 무엇이 중요하느냐? 육신적으로는 진짜 영적으로 화목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다른 가정보다도 화목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은 경제적인 풍요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동기간에 얼마나 화목하게 지낸지 화평한지 그것이 문제지.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 많고 고기 반찬 먹으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사는 것보다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찌해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된 것은 내 탓, 못된 것은 조상 탓. 네 탓이다 그 말이 못된 것은. 그러니까 마음이 화합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서로 내 탓이요 하면 화합이 될 텐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떠밀리고 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있다.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자식이 도시에서 공부하면서 대학교 나온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참 장가 잘 갔다고 타고 온 게. 그런데 시골에 와서 이제 우선 길들인다고 얼마 동안은 데리고 살잖아요, 부모들이. 와서 근데 밥을 한번 해보도 안 했어, 이렇게. 자, 가스레인지만 해봤고 어쩌고 했지. 이런 뗄나무, 밥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말을 처음부터 그냥 결론을 말하거든요. 나무를 떼서 솥단지 걸어놓고 하는 밥을, 시골밥을 안 해봤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저 서울이나 가스 있었지, 시골에는 전부 무연탄이나 연탄이나 나무로 됐잖아요. 부엌 계량에서 연탄 쓰는 것도 좀 있는 집에서 했고, 그런 모든 집에서는 나무를 뗐어.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왔으니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한테 밥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물을 얼마나 부숴야 할지 이거 뗄라온 거 아니 몰랐어. 그래가지고 나무를 떼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솥단지에서 보면 보글보글 막 버금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직은 물이 많이 쓰는가 보다 하고 나무를 더 많이 넣었어. 막 뗐어. 보글보글 올라오니까 수익이 나고 아직 덜 됐는가 보다. 그런데 냄새가 나네. 뭔 냄새? 타는 냄새가 나네. 이거 보니까 이거 다 탔어.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딱 보더니 다른 시어머니가 아이고 너 그것도 밥이라고 하냐? 네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소리가 나올 텐데 이 시어머니는 참 그래도 며느리를 사랑을 많이 쓰니까
아야, 내가 너무 물을 많이 부어줬는가 보다. 그래서 네가 나무를 그냥 많이 뗐구만. 그랬더니 그 뒤에서 듣던 시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니시, 내가 그냥 괜히 부엌에 뗄나무를 많이, 나무감을 많이 넣어놔서 그러네. 내 탓이네. 그 아들이 듣고 있다가, 아니죠. 제가 오늘 물을 너무 많이 길러서 물동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로 자기 탓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떻겠어요? 안절부절 못할 며느리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 그러면 그 부모에게 효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고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어떤 그 실수를 보고 고소하다 생각하고 핀잔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넷사서 돌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들어갔을 때 상대편도 나를 이해해 준다. 내가 상대를 이해 못하면 상대편도 나를 이해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내 자식이다, 내 것 아니요? 하나님 자식이지. 틀림없어 그것은. 예.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양육하지 내가 키운다 아니에요. 나는 관리만 하고 있다 그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의 인격체로 어린이들도 인격체로 대접해주면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 어리다, 너는 뭘 몰라, 경험이 없다, 자식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전에 제가 하나님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렇게 했던데 제가 그렇지 못할 때 자녀를 교육해서 엄부 밑에서 효전한다고 좀 했다가 별로 좋은 꼴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이 주신 내 양육을 나한테 맡겼다 생각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제가 아까 했던 말씀 그 나름대로 용돈도 줘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효도도 신앙 안에서, 사랑도 신앙 안에서, 자식 사랑도 모든 것이 포커스는 주 안에서입니다. Understand?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제는 어린이날, 또 오늘 교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세계 가정의 날, 부부의 날, 청년의 날, 많은 기념일이 제정되어 있는 5월달입니다. 이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정을 돌아보고 영육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합당하신 방법대로 가정이 화목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항상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월달 행사 계획했던 거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주 안에서 많은 교제가 있고 대화가 있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목사님 그 기도 내용대로 지금 현재 그 일본에서는 일본 그 교회당이 아닌 나가노현이라고 하는 곳에 현재 한 28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 일본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해한 목사님 인도로 전도 집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섭 장로님 가족과 함께 6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은장의 야외교제 5월 4일 금요일 날 전남 고흥교회와 소록도를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전체 어머니를 포함해서 130여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하계수양회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구역별로 미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유초등부 소풍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회관이고 10시까지 데려다 주신 학부모님들께서 오후 3시에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는 전체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그 티셔츠를 선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전체 임원 모임이 1층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3교구 형제 모임 오늘 오후 6시 한중석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5월 10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의 DVD 생활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당 시간 내입니다. 샌 안토니오 교회, 대전 북부교회, 서귀포교회 입당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 성도가 지난주에도 5분이 새롭게 구원을 받으시고 카드를 내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에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제교회에서 그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아마 꽃을 직접 판매를 하는데 화분은 8,000원이고 가슴에 단 그 흉화는 3,000원에 1층 로비에서 판매가 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이번 주간에는 다른 행사가 없습니다. 부모님들 찾아뵙고 효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는 교구별로 전체 교구가 야외 교제 모임을 갖는 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나머지 행사 계획은 14일부터 3교구 43구역 그리고 21일부터 6교구와 53구역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고 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